반갑습니다. 벌써 2월, 벌써 봄입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이 봄 한절기, 우리 나이든 어르신들 건강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갑자, 한 갑자 말고 두 갑자 120년을 건강하게 사시죠. 무병장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매화가 만발하고 또 우리 조법당합의 외화는 꽃이 벌써 져갑니다마는 어저께가 개구리가 놀래어서 깜짝 뛰어나온다는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이면 그 겨우내 얼었던 대동강 물이 녹아서 흘러내린다고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우리네 가슴속에 얼어붙었던 이 대동강이 아니고 한강, 하늘 강이 이 엎덩어리도 좀 같이 흘러 녹아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엎덩어리는 우리가 수행을 해야 업이 녹습니다. 어느 그 보험사 그 명함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지니고 가슴에 지니고 있으면 인생 내내 봄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러죠? 우리가 참 감사하다는 이 말 한마디 참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봄을 봄같이 못 보내고 어떻습니까? 꽁꽁 얼어서 보내죠. 봄은 가정이나 사이나 봄은 서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늘 꽁꽁 얼어서 지내는 걸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봄눈 녹듯이 우리 엎덩어리도 녹아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경칩 아니라 경칩 할배가 와도 이 엎덩어리는 녹지가 않으니 어찌합니까? 내 스스로 업을 말키고 가라앉히면서 철저한 마음 수행을 통해서만 업의 이 덩어리가, 업의 어두움이 녹고 가시면서 업이라고는 이 어두운 덩어리가 실체가 없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비로소 방아착 놓아버리고 업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한 개송 하나 또 읊겠습니다. 진일심춘 불견춘이요 망해편노 농둔하니 귀래우과 매하하요 춘제기두 20분이로다 많이 들어본 우리가 알 수 있는 개송입니다. 진일심춘 불견춘이요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망해 편노 농두니로다 집신이 다 닳도록 온 산을 찾아 헤매었네. 길에우과 매하화요 집으로 돌아오다 매한 밑을 지나는데 춘제 기도 20분이로다 봄은 이미 매화까지 위에 있었네. 그렇죠? 봄이 왔다기에 봄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 다녔지만 봄이라는 것이 어디 있나 어디가. 왜 봄을 못 찾지요? 봄 속에서 봄을 찾으니 못 찾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여.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잘 모른다 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까워. 이렇게 우리는 봄 속에서 봄을 찾아서 찾지만은 봄을 못 찾지만 집에 돌아오다가 매화나무가지 밑을 지나는데 매화가지 위에 봄이 이미 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봄은 우리네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도 우리 진리 속에서 아까 무상의 노래 부르죠? 뭐가 무상입니까? 흘러오고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상을 붙잡으려고 하죠. 흘러오는 것은 좋은데 흘러가는 것은 싫죠. 그러니 괴로운 거죠. 년년 이 월월 이 일일 이 해마다 새로운 해고 달마다 새로운 달이고 날마다 새날인데 무상을 바로 알면 흘러오고 흘러가는데 이 무상을 갖다가 우리는 붙잡아 놓고 꽉 못 가게 하려고 하니 흘러오고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늘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봄은 우리의 희망이요 행복이며 진리로서 지금 여기 본래 내 모습입니다. 이걸 봄을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사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생멸이 없는 지혜, 이걸 우리가 지혜광명, 이걸 봄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봄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 한용운 스님처럼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다 맞습니다. 진리로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다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가지니까 이것은 진리인데 저것은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이 분별 때문에 또 다른 괴로움을 우리가 만들고 말지요. 왜 그럴까요? 본디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허망한 것들을 우리는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것으로 인해서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몸에 집착을 하고 생각과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감정으로 뒤섞여진 이 허망한 욕망에 빠져들어가지고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밖으로만 찾아 헤매니까 봄 속에서 봄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오다가 매화가지에 매화꽃을 보고서 봄이 벌써 왔었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사람의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본디 있는 진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무상 속에서 우리는 무상한 줄 모르고 무상을 붙잡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어찌면 봄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2월은 무슨 달입니까? 부처님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절집의 4대 명절 가운데 4개가 4대 명절인데 그렇죠? 탄생과 출가와 성도와 열반. 근데 2월 달에 2개나 들어있어. 이 2개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뭔 정진을 합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 독송정진을 합니다. 하루에 한 7번에서 10번 정도 독송을 할 겁니다. 많이 동참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우리가 많이 동참을 하셔서 맑고도 고유한 참사람 주인공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번뇌 망념을 쉬는 것이 이것이 출가요. 본래 내 모습을 되찾아서 나와 더불어서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의 행복바람을 성취하게끔 하는 것이 열반이요 니르바나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11위 중생을 다 하되 제도 한 바 없이 그걸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여열반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끊임없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정진이라고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하게 늘 정진,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모두가 다 신명을 바쳐야만 이루어집니다. 신명. 몸신자, 목숨명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거기다 다 바쳐야 무상이란 이 두 단어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 다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재미나게 살아. 이것은 좋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것에 매달려 가지고 늘 끌려다녀. 세상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 세상 자기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세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심령을 바칠 때 거기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법화경 여러 수양품에서도 보면은 일심욕견불이라, 부자 석신명이라,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하거든 중생들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말자. 법화경 열애 수양품에 나옵니다. 또 화엄경에서도 불석신명이라, 보현행원품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상수불화원에 살갗을 벗겨서 종이로 삼고, 뼈를 깎아서 붓으로 삼고, 피를 찔러서 먹으로 삼아 경전을 수미상같이 써내려가면 진리가 이만큼 존중한 거다. 이렇게 존중한 것이다 이 말이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것이고, 금강경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여화석이 가리왕 활조신 제하의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내가 옛적에 인욕수행을 할 때에 가리왕에게 베이고 찢기고 이때에도 불석신명이라 몸과 목숨을 다 바쳐서 거기에 나라는 생각과 너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들이라는 생각, 어떤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다 내려놓았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불석신명한 우리 불자들에게 기도를 하든 주력을 하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너무나 당연한 당위성입니다. 이런 당위를 가져야 깨우침이 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깨우침을 한번 가지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부처님 본 만나기가 어떠라고 그러십니까? 백천만급 난조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법 만나기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은 신명을 바쳐야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상신심 미묘 백천만급 난조, 이 지고지중에서 법의 성취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신명을 바쳐 수행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수행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몸 이때 건지지 못하면 언제 건지겠느냐,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경전 곳곳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몸 이때 건지지 못하면 언제 건지겠느냐, 신명을 바쳐서 한번 찾아봐라, 봄을 찾아봐라, 행복을 찾아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경전을 어떻게 한다? 신수봉행한다. 경전 끝에는 전부가 다 뭐라고 나옵니까? 신수봉행하고 나옵니다. 이런 경전을 받들어 지닐 때 거기에 공덕이 어떻다? 무량 공덕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열반경 사국에, 또 우리가 또 열반제를 맞이해서 열반경 사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체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요 생멸멸이하니 정멸락이니라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죠. 부처님 전생설화. 설산농자가 설산에서 신명을 바쳐서 구법수행을 할 때 설산농자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재석천왕이 낫잘로 몸을 바꾸어서 시험을 하죠. 그러면서 재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로다 다 옆에서 구법수행을 하고 있는 설산농자 옆에서 읊으니까 설산농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막 환희용약을 하는 거야. 맞다. 존재라는 것이 뭘까? 세상의 존재라는 뭔가? 대체 생명이라는 건 무엇인가? 왜 생사가 있는 것인가? 치열하게 구도하고 있는데 재행이, 모든 것은 재행,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재행.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이것은 뭐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더라. 야, 분명히 개성은 또 다음 구절이 있단 말이지. 다음 구절을 들으려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옆에 뭐가 있습니까? 입을 뻘건 나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사람은 없어. 당신이 그 개성을 읊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다음 구절을 일러주시오.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살아있는 피를 먹어야 됩니다. 응? 그러니 나는 지금 못 일러주겠다. 내가 일러주면 내 힘을 산채로 당신한테 드리겠어. 그러자 나찰이 그 다음 구절을 일러줍니다. 생멸멸이하니 정멸이라하기니다. 이렇게 생멸멸이, 이 구절이 이건 파고 파도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렇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일어나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있다. 이것이 뭐냐?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일어나면 저것, 사라짐이 있다. 그렇죠? 모든 존재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게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너무도 기쁜 거야. 야! 그래서 그걸 손가락을 깨물어서 바위에다가 그 구절을 적어놓고 뛸 듯이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을 올리고 나찰한테 팍 뛰어내리죠. 그래서 나찰이 누구였습니까? 범천 제석천왕이었죠. 설산동자를 받아서 절을 올립니다.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래 봤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설상동자에 나오는 부처님 전생설화죠. 그러면서 열반경 사국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삼법인입니다. 이 삼법인의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그렇죠? 무상과 무화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일체계고. 무상과 무화를 알면 열반적정. 열반적정. 이게 우리가 이걸 삼법인, 모든 경전에서 무상과 무화가 빠져 있으면 경전이 아닙니다. 화엄경도 마찬가지고 법화경도 마찬가지고 열반경, 원각경, 모든 경전이 그 내용에는 그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무상과 무화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인자를 딱 써서 뭐다? 삼법인이다. 무상과 무화를 깨우쳐 알면 열반적정이다.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대학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을 알라니까 사성제를 공부해야 되고, 사성제를 알라니까 팔정도를 공부해야 되고, 팔정도를 공부하려니까 12연기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둘일 수가 없어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야. 이것이 모든 경전 속에서 녹아 흘러내리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라. 이 덧없는 무상사기가 찾아오니 이 나고 죽음이 큰 괴로움 덩어리더라. 이 나고 죽는 생사를 가장 큰 일 뭐라고 그럽니까? 일대사라고 한다. 일대사. 다 같이 일대사. 하나의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 전체 내용이 일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나고 죽음을 우리는 보통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중생들은 해결을 하려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어떻습니까? 시달타 태자로서 삶의 근원, 생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나만 해결할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서 일체 중생들이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원을 세우고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깊이 수행을 해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들여다보다가 아하, 오온이라고 하는 것,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 오온의 이 색이 내가 아니고 수상행식이 내가 아니로구나. 그러죠? 반야신경에 나오죠? 온, 개공, 도일체고액. 아하, 무상과 무어를 알고 나니까 도일체고액. 일체의 괴로움을 다 여의게 됩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이 색수상행식, 이것을 나로 잘못 알고 착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달음에 도달해가지고 뭘 얻습니까? 관자재, 조견오온, 오온을 비춰보니까 관자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일체고액이 열반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알면, 오온 개공을 알면 열반 적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부처님 연기법, 아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얘기합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과 저것은 둘일래야 둘일 수가 없죠. 그렇죠? 생과 사는 둘일래야 둘일 수 없습니다. 생과 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만 집착을 합니다. 이렇게 나고 죽음을 우리가, 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은 흘러오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무상의 존재라고 합니다. 무상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다? 년년마다 새로운 해고 월월마다 새 달이고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날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새 몸인 겁니다. 목욕 타면서 때 벗겨버리면 그 새 몸이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는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례락,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법을 알게 되면 생멸멸이, 생멸이라는 자체가 본래 오온개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온개공을 알게 되면 저절로 뭐다? 정멸례락이다.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실체 없음을 관하여 알게 되니 무해자재가 되어서 정멸례락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 반야신경 끝판에 가서는 생멸멸이, 그러니까 시생멸법이 생멸멸이더라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반야신경 끝에 가면 그게 생멸법이 전도몽상이더라. 그걸 깨달아 알고 나니 구경열반, 생멸멸이가 곧 구경열반이 되더라. 이 반야신경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부처님 모든 경전을 꿰뚫어 훤히 알게 돼. 세상을 따뜻한 가슴으로 안으면 시방삼세가 늘 푸르고 꽃피는 봄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나를 알고 보면 나밖에 모르는 허망한 내 생각입니다. 허망한 집착의 착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더라.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렇게 나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재물, 사람에 대한 끝없는 욕심, 그렇죠? 상대방 사람,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래. 그 내 앞에 내 자 좀 띄워버리면 세상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내 뜻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뜻만 내면 되지 왜 내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내라고 하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사람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직장 종료 모두 다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내 것이다, 내 이름까지도 좀 뭐하자? 내려놓자. 세상은 내가 마음먹기 따라서 지옥도 극락도 됩니다. 이해하죠? 똑같은 것도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서 지옥과 극락이 나눠집니다. 세상은 지옥도 극락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기 따라서 세상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 잘 가지면 세상은 극락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내 마음먹은 인과에 따라서 드러나는 세상이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업생이라고 그러고,
어떤 원을 세워서 사는 것을 원생이라고 합니다. 업생은 중생이요, 원생은 보살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 이유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고생 괴로워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 버리고 말아. 원을 세워서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상을 진실로 깨달아서 집착하는 착각을 내려놓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샘솟쳐 오릅니다. 자신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 본래 가지고 있던 내 본래 모습이요, 주인공이요, 참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멈추고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기쁨이요. 어떤 책 제목 봤죠? 멈추고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기쁨이요,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본디 마음입니다. 항상 과거의 미래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99%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까지 고 짜고 또 짜고, 아직 오지도 않은 것까지 고 괴로워한다는 거야. 실제는 1%도 안 된대. 그게 실제는 왜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냔 말이야.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번뇌와 벌이가, 생사와 열반이, 부처와 중생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작용임을 갖다가 알아서 내면 속 그대로 텅 빈 절대요 충만한 부처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텅 빈 속에 부처로 충만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허망한 생각의 집착이 곧 망념인 줄 알아서 한 생각 바꿀 때 그동안 미혹했던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면서 덧없는 무상의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그렇죠? 괴로움이 전도몽상하니까 즐거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구경열반이 되더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건강경 7일 8일 기도하면 바뀌었죠. 이렇게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몽상 구경열반으로 바꿔서 하는 기도를 7일간 8일부터 보름까지, 열반제일까지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개송을 제가 부으면서,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법당에 자리를 갖다가 미리 막 무엇을 던져놓고 자리를 잡아놓는다고 선점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뒤에 자리는 경로석이니까 뒷자리는 되도록 노부살님들 앉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앞자리는 오는 순서대로 앉으면 됩니다. 아셨죠? 네. 혹시 뭐 책 놓았더라도 그냥 앉아.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디 정해진 자리가 없어. 생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라 청멸멸이하니 청멸이라 인이라나 답을 감사합니다.